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0과 서운함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09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이고 또 우리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 마지막 비유의 말씀으로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 동그라미 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흔히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한 것처럼 죄인들을 멀리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가까이 하니 서운함에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어떤 이유가 됐든 섭섭한 마음에 시험이 들어 신앙이 침체되었거나 실족한 사람입니다. 주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어떤 이유가 됐든 섭섭한 마음에 시험이 들어 신앙이 침체되었거나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탕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도 있지만 서운한 마음에 실족한 사람들을 향해 들으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비유는 내용은 다르지만 주제는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또 믿음이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거듭난 성도라면 좋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시련과 환난, 역경 속에서나 형통하고 걱정이 없을 때나 서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십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한결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까지 줄여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죄인들을 용납하지 못했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아버지와 집에서 평생 함께하였지만 타락했던 동생을 용납하는 아버지께 서운한 감정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은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진정한 탕자는 누구인가? 진정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영적인 교훈, 그 책망을 들어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예 떠난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 마음이 큰 불신이 생긴 사람들, 원망과 불평이 생긴 사람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성도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운함, 섭섭한 마음에 심히 상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탕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탕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생기지 않게 하거나 이러한 감정들이 생겼을 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주칩니다. 문제적입니다. 자, 오늘은 서운함 극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섭섭함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바르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줄이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죽이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께 불평하는 내용이죠. 큰아들은 자기 스스로 흠이 없고 잘못이 없는 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그가 평가하는 동생은 아버지의 소중한 재산을 탕진한 나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나쁜 아들이다, 악한 자다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작은 아들이 세상 쾌락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가산에 탕진한 죄가 있다면 큰 아들에게는 동생이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겨우 살아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의에 사로잡혀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정죄한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도 동생 못지않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 정죄한 죄. 이처럼 사람은 주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여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할 때 반드시 서운한 감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평가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가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고 또 이런 섭섭한 일을 내가 당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 속에 여러분 스스로를 바르게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시고 지금부터 괄호를 칩니다. 과연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게 진단 질문이죠. 또 나 자신은 온전한가?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까지 줄을 칩니다. 이러한 진단 질문을 하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며 바르게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자신에 대한 미숙한 판단으로 인해 쉽게 서운한 감정이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이 들어서 내 믿음이 상한 것,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 실족하게 되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죄이고 또 다 내 손해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내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섭섭한 마음, 서운한 감정이 먼저 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운한 감정이 생길 때,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과연 섭섭해할 상황인가, 지금 서운해할 상황인가를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감정이 생겼을 때 이걸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심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로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네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이미 내 것이 전부 네 것이 아니냐며 큰아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즉 주치겠습니다.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소유를 다 자신이 받았음에도 그것을 모른 채 투정을 부리고 섭섭해한 것입니다. 주치고 이어서 줄을 칩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그것을 잊거나 깨닫지 못한 채 섭섭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을 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서운함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이자 오빠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마리아는 서운하여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의 섭섭함은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잊은 것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사역을 하실 때마다 머무셨던 집은 예루살렘 금교에 자리 잡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수도 없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자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다 잊은 채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서운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치겠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생겨 마음이 괴롭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십니다. 부모와 형제, 남편과 아내, 자녀들, 친구들과 동료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줄을 치고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섭섭한 감정이 그리 쉬이 자리 잡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더 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기에 지금 당장 섭섭한 마음, 서운한 감정
든다 할지라도 그 감정 오래 내 마음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고 또 그것이 극복이 될 것입니다.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이 마음이 생겨 들었을 때는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꼭 기억하시기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서운해할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은 유산해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 다 탕진했고 큰아들은 자신의 마음조차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섭섭하고 마음이 상해야 될 대상은 본문 말씀에 그 비유의 말씀에서 누굽니까? 아버지죠. 하지만 아버지는 서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자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치겠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식을 사랑해 용서도 되고 이해도 되고 과거의 실수도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리하는 것입니다. 줄을 치고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가로를 칩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다면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그들의 허물까지 덮어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 닮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부지런히 예수 닮게 노력해서 스승 닮기에 노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웬만한 일에 섭섭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허다한 죄와 허물까지도 다 덮어주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오히려 천국이 될 것이고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칩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섭섭해하기도 하고 죄인이라고 멸시도 하고 정죄도 하는구나.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 아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괄호를 칩니다.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떠올리고 그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서운한 것도 섭섭한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아름다운 사랑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칩니다. 실천사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쉽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세상이 비록 그리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즐거워했으며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장차 가게 될 본향인 천국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 무엇보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서운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제 서운한 생각이 들 때마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섭섭해하고 서운할 만한 지금 상황인가?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상황인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를 먼저 잘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떠올려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다시 회상해 보세요. 무엇보다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고 소유하시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다 극복이 될 것입니다. 그냥 마음과 생각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업장, 학교와 일터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섭섭해하기도 하고 죄인이라고 남을 멸시하기도 하고 정죄도 하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 감정을 극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여러분 서운함, 섭섭한 마음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섭섭한 마음, 서운한 감정은 절대 우리가 오래 품고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이 섭섭한 마음, 서운한 감정이 오래 우리가 남게 되면 반드시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돼 있고 믿음을 잃게 되게 돼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업장, 학교와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문제 속에 답이 있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면 되죠. 각각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천국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사업장들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나 하나 변하게 되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